오늘은 초대교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라는 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AD 기원 후 30년경부터 4세기 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던 시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그래서 심지어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박해가 많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시대, 아이러니죠. 그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난 시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 초대교회의 전도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서원교회 하면 딱 건물이 있고 지도가 있고 약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후인데,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렇습니다.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성령 받았던 첫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던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당시가 로마 사회였는데, 로마 사회의 특성상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불가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로마에서 다른 것은 다 통제를 해도 가정은 통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에서는 가정 안에도 통제를 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그 가정 안에도 스파이를 심잖아요, 가족들을. 그러나 이때는 로마가 너무 많은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름의 자치를 인정을 해주고 이러한 사회였는데, 특별히 가정은 굉장히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는 전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요새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가정을 은신처로 삼고 안식처로 삼고 예배의 처소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의 그 이방 나라들에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를 이제 전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은혜 받아서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했습니다. 다 기독교 집안 예수 가정이 되게 하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고린도에서는 유스도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같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집,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처음에는 예배 처소가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정집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속회 예배처럼. 이렇게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도저히 가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되면서 헌금을 내고 자기 땅 내놓고 헌금하고 해서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이죠. 공산국가 중국도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하교회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사진과 같이 가정집에서 몰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 내륙까지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또 인도로 이슬람권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도 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복음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예배가 있고, 또 가족들 간의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부부 싸움만 하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돈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가정이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복음 전도의 거점이다. 이 고백을 갖고 가정을 앞으로 그 방향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자녀들이거든요. 요즘은요, 부모가 믿은 생활 한다고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끌고 다니고 이렇게 공동체 문화였지만, 대가족 문화였지만, 이제는 다 흩어져서 살고 네 신앙 내 신앙이에요. 가족 간에도 너 삶 내 삶이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전도 대상자예요. 가정 안에서 이 예배와 말씀 나눔이, 은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을 통한 전도 문화가 자리 잡힐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초청해서 가정에서 밥도 해주고 차도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개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 전도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전도입니다.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난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 숭배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왕이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지금 앞에 사진과 같이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저렇게 풀어놓고 잔인하게 그렇게 살이 뜯겨져 나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고, 또 심지어 산 사람들에게 역청 기름을 발라서 밤에 그 사람들을 묶어다가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인간 횃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그렇게 박해하는 등, 그래서 만천하에 공포를 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박해들을 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북한처럼 또 공산주의 중국처럼 피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을 뚫고 지하에 거주하며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카타콤바, 카타콤베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 땅덩어리가 그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도 아주 견고했다고 그래요. 터키, 소아시아, 이탈리아, 또 심지어는 스페인, 또 프랑스 등지에서도 이런 구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박해가 심했던 로마, 이탈리아 근교에 저 카타콤이 많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것도 로마에 있는데요. 지하 10m, 15m 아래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폭 1m 정도, 또 높이는 2m 정도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수 킬로미터부터 수십 킬로에 달하는 미로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계단으로 이루어져서 한 4층이나 뭐 이렇게까지도 복잡하게 이루어진 구조가 저 카타콤입니다. 저 안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넓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넓은 곳이 없으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한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다가 많은 벽화를 남겨놓고 많은 기록들을 남겨놨죠.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이곳이 저기 벽에 보면 저렇게 홈이 있죠. 길다란 저런 홈들이 다 무덤입니다. 시체 사이즈에 따라서 저 홈이 다 다른데 저곳에다가 사람들을 그냥 매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햇빛을 봐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보호가 안 되니까 뭐 의사의 처방이 좋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지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햇빛도 보지 못하는 지하 생활, 또 시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비위생적인 환경,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 카타콤이 로마에만 한 3, 40개,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뭐 80개 이상 이렇게 카타콤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신 날만을 사모하면서 그 열정으로 무엇했을까요? 전도한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줄어들지 않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지하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린 노래가 마라나타예요. 우리 요즘에 제가 좀 많이 찬양대에서 많이 찬양단에서 마라나타 뜻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뜻의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런 문장이 있죠. 우리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아니고 다음 고린도전서 말씀에 마라나타가 쓰였습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도 이렇게 바꿔서도 마라나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도할 때도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했고 성도들이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만날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네. 유대 문화권에서 샬롬이라는 인사와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썼던 인사, 기도문 마라나타였어요. 그리고 이번 애창곡이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이었을 거고, 아마 3번은 이거 아닐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곡들을 아주 늘 부르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열정으로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환난과 핍박의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속히 가야 할 위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전도의 동력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도 구원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요즘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로 종말이 임박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환난과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만이 이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생명 걸고 전도했던 사람들,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도를 불같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열정, 마라나타의 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라나타의 찬양을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정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쁘게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을 토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눈을 질끈 감고 마라나타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 곡이에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열정 초대교회의 열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번 시작. 변증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학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또 구약의 율법들의 얽매인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가 너무 강한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변호해야 됐던 거죠. 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그런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들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단지 예수님은 신이었을 뿐이고 인간은 모양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모양만 사람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변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찬식을 늘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성찬식이니까 외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집단이다. 사람을 먹는 이단이다. 그 식인 풍습이 있다. 이런 것이 막 돌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기록을 해서 변호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운동이 이 변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이라고 해요. 정통. 우리가 믿는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정통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통과 이단을 잘 구별해주는 변증을 통해서 전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대표적인 변증가로는 앞에 있는 것처럼 저스틴, 클레멘트, 폴리갑, 타티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과 싸우고 또 외적으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변증의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변증가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변증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살짝 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살짝 꼬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성경을 살짝 꼬았던 것처럼 이단도 성경을 살짝 비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과 정통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말 하나만 틀려도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원교회에는 좋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예수님의 사람, 또 영성일기, 평생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해서 이러한 기본 훈련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또 성경에 대한 거, 또 찬송에 대한 거, 또 큐티에 대한 거, 그때그때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성도님들의 성경 지식들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이 제자 훈련을 저희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건대 저희 교회는 그 어떤 큰 교회들보다도 좋은 이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변증할 수 있는, 변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후에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는 전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만 넘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전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 일어난 전도입니다. 주님, 환난과 핍박 중에 더 뜨겁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초대교회 전도는 변증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지혜롭게 잘 전하는 전도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교훈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전도의 요새가 되고 전도의 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행성 중에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님 예수 복음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전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합니다. 저희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요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변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